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두 제자가 또 올라와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아무도 없고 그저 세마포와 또 얼굴을 덮은 수건만 있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그 무덤 입구 앞에서 더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더니 좀 전에만 해도 없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바로 그곳에 그 돌판 위에 머리 쪽에 그리고 발 쪽에 두 천사가 각각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을 듣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뒀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바로 뒤에서 또 다시 같은 비슷한 말을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동산지기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지기 같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저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살았을 적에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부르실 때마다 또 대답했던 대답대로 라보니 라보니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짐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시신만이라도 찾았으면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눈앞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순간의 이 기쁨,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여인의 행복을 바꿀 수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같은 말을 하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못한 인생이 흘리는 그 눈물, 바로 그러한 눈물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이제 눈물은 그치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만남 통해서 우리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참 개구장이었는데 많이 변화된 친구가 있다 하잖아요. 우리 김사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마이크 들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얼마나 감성적인 친구인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찬양 할 수 없냐고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부르면 10분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껏 내가 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참 그 모습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 들고 주님 만나서 변하지 않을 영혼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어떤 개구장이가 와도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은 여전히 있죠. 그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서 또 약간은 방관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또 다가가서 똑바로 앉아라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서 한 번은 옆에 앉아서 어떻게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돼서 그냥 옆에 탁 앉아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나야 너 하나님 믿지? 하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아, 예배 태도와 하나님 믿는 믿음은 반비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사 표현을 보면서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구나. 그래서 자유로운 자세로 그대로 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면 나보다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주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확신한 것은 훨씬 우리 친구보다 훨씬 뒤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했습니다. 신학교 다녀도 그런 체험을 잘 못했으니까 참 의식적으로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학대학원에도 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내려갔는데 당장에 급하고 큰 금액이 저의 수중에 이래 필요한데 기도의 제목에는 맨 마지막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할 리는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믿음 없어서 제일 밑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부서를 한 3부서를 맡아 섬겼는데 교회에 이렇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트 전도사 한 사람이 3부서를 섬겨도 되냐라는 말도 막 나올 정도로 정신없는 이렇게 주일 사역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 오전 9시에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회의를 언제 하냐면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교사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또 짐을 싸서 또 유치부로 달려갑니다. 또 유치부 가면 유치부는 오전 11시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교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9시 예배 마치고 교사회의를 하고 났는데 저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짐 싸서 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초등부 회계 선생님 저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반기 도서비를 드렸어야 됐는데 좀 늦게 드립니다 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또 유치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회의를 하는데 또 회의가 끝나니까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유치부 회계 선생님이 전사님 도서비를 드려서 하는데 책정된 금액을 이래 지금 늦게 드립니다 하면서 같은 날에 갑자기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웬 공돈인가 참 기분이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내야 될 그 세금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어린아이들 앞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돈이 얼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잘 믿어드리지 못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기도 제목을 맨 마지막에 참 될까 하는 마음으로 그저 써놨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소름도 끼치는 게 마치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주 그 소름도 끼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수많은 이 사람들 중에 나같이 작은 사람이 무엇인데 어떻게 내 삶을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빙 돌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쁨을 얻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일들을 있으면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혼자서 이 비밀글로 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록하니까 참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데 이 감사 얘기를 써보고 있는데요. 기록한 거를 또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안 될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이구나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써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진작 좀 더 쓸 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숱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잊고 살아왔던가. 내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또 내 믿음이 세워질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걸 잊고 지나왔던 것이 참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또 큐티도 하고 하지만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시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해 보면 그 속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삶의 순간순간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면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옆에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수정 성도님도 계신데 우리 여러 해 동안 또 직장 생활을 또 잠시 쉬시다가 최근에 다시 또 활력을 또 얻고 직장 생활을 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 경쟁이 많은 곳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목요일 제자 훈련 시간을 꼭 확보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단호하게 이렇게 내려놓아 버리시는 거죠. 내려놨습니다. 2주간이나 교육받았는데 어렵게 들어간 그 회사에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목요일 그 성경 공부 시간이 뭐라고 그 주일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시간을 지키려고 그 시간이 참 소중함으로 생각하고 지켜가려는 그 믿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작한 직장에서 삶을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타협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또 방금 좀 전에 기도하신 우리 고혜윤 집사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번 그동안 또 배웠던 공예를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지난 부활주일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동판 만들기를 한번 제안을 했더니 용기를 내어서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얼굴 동판 만들기 우리 아이들 앞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남편인 심상모 간사님이 속한 우리 소속사 그 캠프 쪽에서 이제 우리 고혜연 집사님도 전담 강사가 됐습니다. 전담 강사가 돼가지고 어제는 120명의 학부모와 어린아이들을 놓고 동판 만들기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어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윤주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이 태권도 선수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이 시합을 며칠 앞두고 밤늦게까지 준비하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연습하자고 돌려차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무릎이 연골이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수술을 해야 되나 시합도 못 나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온 또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원을 하면서 조금씩 치료를 받는 그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연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번 치료하면서 치료할 때에 다른 부분 교정해야 될 부분도 함께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그 치료하는 시작할 때 보니까 방학도 시작해서 학교 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되는 모습 보고 참 타이밍이 정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저는 이번
그 종강 우리 제자반 종강 시간대 참 우리 정철원 주사님께서 종강 파티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우리 제자반 모두에게, 우리 제자반 모두가 또 종교인이지만 다 그 베풀어 주신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철원 집사님이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런데 성도들과 교감 가지고 또 즐겁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종강 모임을 그 집사님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며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순호 집사님의 따님 우리 현정 자매도 좋은 직장에 적성에 맞게 그렇게 일하시는 소식 들으면서 참 내일처럼 기쁘고 그것이 하순호 집사님의 가정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하면 더 끝도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잔잔하게 스며들어서 일하시는, 옆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렸냐면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소소하고 값진 기적의 열매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특별한 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저 몰라서 넘어갔던 일들인데, 그때는 내가 주님 안에 또 머물지 않아서 참 내가 내 삶이 여러 가지로 혼돈 속에서 한숨과 눈물 흘린 시간이 더 많았는데, 이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주님 보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걸어오라고 하니까 용기를 내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더니 정말 발이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바람도 불고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생기니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속으로 몸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할 때에 그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허우적대던 외치던 모습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만 우리 삶은 항상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불쑥 다가오고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분명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길어지고 전처럼 돕던 일들이 줄어들거나 하면 왠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항상 되뇌어야 하는 일이 있고 묵상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던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인생만 그랬던 건 아니구나, 그런 공고한 순간에 빠지는 시기가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성경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그 끝에 가보면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끝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보면 결국 주님은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내 옆에서 부지런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낙심도 해보고 염려, 근심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순간이 연단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있다 보면 결국은 소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바로 축복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고생길만 시작된 거죠. 20년을 고생하고 난 뒤에 장자의 축복이 이제는 피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10몇 년 동안 청춘을 도망자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왕은커녕 거지 왕초처럼 꿈도 미래도 없는 그런 현실의 세월이 다윗에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는 이제 곧 가나안 땅 3일 길만 가면 되니까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갈 시간이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때론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때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미처 짐작하지 못한 것처럼 주님은 내 옆에 계셨고 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아니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 삶에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